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고,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의 표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 그 주기도문에 대한 구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부분, 사람에 관한 부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어요. 이거 참고로 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은요, 이제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 그래서 이 주기도문 뜻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드린 거 있죠? 주기도문 기도인도법이라고 한 거 있죠? 예. 주기도문 기도인도법. 목사님들이 금요 심야 기도회라든가 예. 또 선교 기도회라든가 이럴 때 네. 어떤 그 내 생각과 자기적인 기도보다는 관례적인 기도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러주신 바른 기도를 아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금요 심야 때마다 항상 요 표준으로 요 매뉴얼로 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먼저 잠깐 볼까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기도문 기도에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기도 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계획기도를 마치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찬송 세 개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회 할 때 미리 이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송을 의례적으로 거기에 맞는 경배에 맞는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뭐 복음성가도 꼈다가 찬송도 꼈다가 이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찬양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런 생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그래서 찬송가 79장. 제가 우선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 이걸 좀 변형하시면 돼요. 미가엘 반 찬송도 같이 찬양도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지만 그 기도 내용에 맞는 찬양과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경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받은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뜻에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게 94장 이렇게 찬송 세 곡을 부르신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 이거 나눠드린 거 있죠? 네.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주제별로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기도말로 부른 말로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부름의 시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자 주기도문의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이 안 나와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잖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얘기한다.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게 성령님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을 중심으로 다 같이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고 주악에 맞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중들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송가 20장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다시 절을 반복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눌러서 그 끝날 때까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고 모두 기도를 목사님들이 하시라 그 얘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선하신 하나님, 내 두려움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를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른말에 대한 이 목사님의 인도자의 모두 기도를 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 멘트가 있죠. 멘트 다 해놓은 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 높아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1장 부르시고 주악에 맞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91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 1시간 돼요. 네, 요렇게 해서 부분을 성도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하고 이런 거 똑같이 나눠서? 아니죠. 목사님이 요 매뉴얼이에요. 기도하는 법 매뉴얼. 요거 가지고 요대로 읽으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주지 말고요. 그렇죠. 네, 목사님만 가지고, 성도들은 인도자 지시에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어떤 기도회 인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인도하면서 기도하자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들이 여기 기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자꾸 단어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요건 기본 매뉴얼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셨죠? 너무 좋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또 해보세요 한번. 너무 좋아요. 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찬송을 딱 부르고 그렇죠? 주악에 맞춰 통성을 기도하라면 이제 성도들이 그냥 기도한 다음에 그 처음에 여기 있는 그대로 시작 인사말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회 할 때 성도들이 있는 데서 자 지금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인사말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이제 앞에 있는 거 주기도문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계획 기도를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맨 앞에 계획 기도. 네, 그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하시라고 얘기해요. 찬양을 하는데 3곡, 4곡, 5곡도 좋지만 3곡을 선택해서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 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 헌신, 요 3곡을 거기에 맞는 찬송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요거를 부르시라 그 얘기에 다 같이. 그 다음에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 요거는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요거는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기도로부터 해서 여기 매뉴얼대로 해놨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반복하고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은 아마 가장 표준적인 이 주기도문이 한국 교회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기도가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은 각자 주시는 감동대로 보시면 되지만 기도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준대로 기도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다른 종교, 이방 종교, 어떤 종교도 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종교에 대한 교리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바른 교리를 하려면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예, 요거를 풀어서 한 거니까 요대로 하셔서 목사님들 교회가 성장이 되고 또 사역도 넓혀 주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살아나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과제물 나눠드렸죠? 예, 과제물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 먼저 자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네, 십계명은 출애굽기 십계명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에 있죠. 십계명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네.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을 그 유업을 받아서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네. 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그 살지 않았었는데 뭐 사도신경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도들의 그 순교 정신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정리한 것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교리로 나타난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신앙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믿사오니 이렇게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그 고백은 자 오늘에 보면은 내 심장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아는다고 입술로 흘려보내는 신앙 고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두 군데 나오죠.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두 번째 누가복음에 나온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기도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은 이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공간 안에서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네. 하늘에만 계시니까. 그러나 이 하늘은 어떠한 공간적인 어떤 하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뜻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하늘이 우리 심령 안에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가면 예배 가운데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뜻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름은 대부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기를 야 이름이 꽤 세다. 이름이 좀 부드럽다. 이름이 참 듣기 좋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질, 그 인격과 인성이라고 하는 인격과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예, 그렇다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만 무슨 뭐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 얘기합니까?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성경에 보면은, 자,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눈물이 없는 것이고, 또 고통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곳에 누가 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이 땅은 불순종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에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 아니 육신의 떡 아니겠어요? 먹을 것, 양식입니다. 자,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구하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육신의 필요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필요한 것 중에서 일용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필수적인 거. 다시 말해서 이게 없으면은 생명을 이 땅에서 이어가기가 힘든 거.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 니꼬를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일용한 양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먹을 것만 채워지면은 밥통에 밥만 있으면 그냥 사는 겁니까? 아니죠. 네, 결과적으로 짐승과 같은 삶이죠. 그러면은 뭐도 있어야 돼요? 정신적인 평안함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연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좋은 친구 만나서 내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좋은 스승도 우리가 모실 수 있고 책을 보면서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적인 우리의 삶에 일용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 체험으로서 지정의, 그러니까 영과 또 육의, 영혼 육의 양식이 채워져야 가장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일용한 양식. 근데 대부분이 성도도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사람의 필요한 기도, 자기 현재 형편에 처해 있는 것만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그것을 뭐 5시간이고 7시간이고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어떤 그러한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이 가득하면은 돌에도 꽃이 핀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제 하는 예.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듣고자 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관한 기도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혼육 3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이러한 양식도 채워져야 되고 또 혼적인 이러한 양식도 채워져야 되고 또 육적인 이러한 양식도 채워져야 된다. 근데 육적인 것만 많이 채워지고 예, 난 돈 버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 난 이거를 해야 내 가정이 어쩌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앞으로 이룰 수 있고 오로지 이제 물질만 바라보고 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남들 가서 좀 정서적으로 안정도 취하고 자연도 이렇게 관광도 하고 뭐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쓸 돈이 있으면 내가 더 이거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영적인 양식은 뭐 상대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보면은 지식적으로 또 혼적인 양식까지도 많이 스스로 취한단 말이에요. 골라서 그리고 영적인 것도 잘 자기가 섭취를 해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 이거 역시 이러한 양식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양식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이러한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은 꽉 채워가면서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이 평안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영적인 고갈이 오면은요 이 심적으로 혼적으로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인상도 찌그리게 되고 자기 감정대로 막 하게 되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내가 말씀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왔구나 하고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그저 먹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육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친히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인도자로서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목회자의 사역을 바라보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목사보다 나은 성도는 없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이런 걸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역이에요. 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서 해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또 지인들 간에도 그렇고 동역자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관계가 좋지만은 않잖아요. 어떨 땐 내가 참 원치도 않는 상황 속에 있게 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죠? 이 땅의 권세자와 공중 권세자는 악한 영들 싸움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부부가 됐든 내 동역자가 됐든 나를 힘들게 이상하게 짜증을 내고 이상하게 나를 음해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자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잃어버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지치게 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아무리 미운 성도 아무리 좀 문제가 있는다 하더라도 저 성도를 사단이 이용해서 나를 흔들려고 하고 나를 연단시키게 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저 성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는데 하나님 성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오히려 가져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아멘.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해놓으시고 아멘.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죠. 전적인, 그렇죠? 우리가 노력해서 다 만든 게 아니라 예.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그거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있듯이 모든 우리의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멘. 다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예,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양식은 하늘 양식을 통해서 오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그 필요할 때 구하셨으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흔히 일용한 양식 하면은 성경에서의 이 양식의 모델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광야의 만나를 생각할 수가 있죠. 예, 만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출애굽 당시에 거의 20세 이상, 18세 이상이라 20세 이상 6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러면 한 가족을 부모님 있고 아들 있고 자녀 있고 그러면 5명 기준으로 할 때 거의 출애굽할 때 인구가 60만 명이 왔을 때는 20세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이게 체크한 거예요. 숫자를. 그럼 60만 명에 대해서 한 가족에 5명 기준하면은 30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선 거죠. 자, 그럴 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정말 그동안 가지고 왔던 거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양식, 예. 그것이 이제 만나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러분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은 은총은 어떨 때 쓰이고 은혜는 어떨 때 쓰이는 건가? 자, 은총은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라는 단어는 한 286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은총이라는 단어는 한 40몇 번인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어떨 때 은총이고 어떨 때 은혜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은총은 하나님이 그 세상과 인류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그거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자들이 대화하는 거, 나누는 거,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양식은 두 가지로 보는데 특별 은혜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 특별 은혜와 또 일반 은혜가 있다. 그럼 특별 은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 일반 은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선물.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 은혜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특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일반 은혜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물질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네. 치우치게 된다. 네. 그러나 또 이렇게 물질을 너무 추구하는 건 유치하다 해서 이 아웃사이더 삶을 사는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산속에 가서 뭐 자연을 못하고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현실 도피주의적인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분해 보시고, 여기 이제 교재 나눠드린 거 네. 그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걸 한번 쭉 읽어 보셔요. 네. 원래 제가 주기도문 우리 아카데미 할 때 한 기도 가지고 1시간 반을 해요. 이걸 원래. 근데 지금 우리 신학교 특성상 그렇게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좀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두 번째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육의 양식에 관한 거였죠. 크게 보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의 양식. 아멘. 그렇죠? 서로 용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빚 졌으면은 그거를 갚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선행이 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로소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용서, 형제간에 서로 용서해라. 자, 이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 풀 것이고, 그러시죠?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그러셨죠? 네, 바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도 보면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죠. 이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로노스라고 해서 인생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해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 중간 정점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형제간에 서로 문제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가해자 입장이고 난 피해자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무조건 가서 그래 지난 일이니까 내가 용서할게,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용서는 그 가해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용서를 빌 때 피해자가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것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은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 뭐 그냥 역사를 만드시면 되는 건데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당하는 모든 거 다 하셨어요. 그게 누가 요구한 거예요? 사단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요구하는 거를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실로 회개했을 때, 용서함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용서를 하되, 그렇다고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말아야 된다. 부부간에는 싸움을 하더라도 꼭
이제 용서 잘못했다는 말은 잘하면서 그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용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맨날 입에 침을 바라고 얘기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죄 용서가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속았소서. 요 죄 용서 관계가 이것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시험에 자꾸 들면은 악에 자꾸 빠지게 돼 있어요. 예. 악에 자꾸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아킬레스건을 잘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악에 빠지게끔 끌고 가려고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용한 양식을 잘 균형 있게 영혼육으로 해서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성전 삼아서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육을 많이 먹어가지고 빼느냐고 또 정신이 없고 그 시간 다 허비하고 예. 목회자는 공적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갖다가요. 아멘.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이 예배 중심에 항상 있어야 할 자가 관광이나 다니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네, 사람 주여.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러면 자기 교회 스페이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안배를 해야 되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서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부분이 돼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악에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얘기해요. 영적인 전투에 속하는 부분이다 그 얘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은 죄는 보면은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데 시험에 보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설적인 시험이 있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파괴적인 그러한 템테이션이라고 미혹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후에 상급을 바라보고 연단하고 그 인내를 가지고 잘 해나가지만 그러나 사단이 주는 미혹의 영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서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악에서 구하는 은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죠? 대개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헬라어로 호티라고 해서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설명해 주는 그러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대개라는 뜻이에요. 뭐 한자로 대충 대략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대개라는 뜻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 전체적인 줄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임을 자녀로서의 구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해요. 아바 아버지. 우리가 얘기하면 아빠 아버지 어린 나이 같이 그렇게 구하듯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 아버지로 끝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양식, 죄사함, 악에 빠지지 않는 성결한 삶 이 세 가지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보면은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한단 말이에요. 매일.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재적인 구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죄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사해 주옵시고, 이거는 죄 사함을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아멘. 그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는 과거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은 미래적인 구원, 그렇죠?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기도문 뜻을 알고 내용을 알고 고백하는 거하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데 정말 이 자녀가 내 뜻을 알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주여.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무슨 암송으로 그냥 암기로 고백하는 건지 하나님 걸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예. 네,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서 또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교재에 보시면은 거기 교재에 보면은 그 문제 안 나와 있나요? 그 문제도 나왔을 텐데 그리고 이제 영적 점검 주기도문 영적 점검 기록표라고 있어요. 무슨 문제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죠. 네네. 그거 풀어서 보시고요. 저는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많은 것을 너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부어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지 한 20여 년 됐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 게 한 10년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지금 또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좀 있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측에 매년 미션 주기도문 투어로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은요, 먼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아멘. 이웃이 살고 국가와 민족이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내 뜻과 생각에 기도하지 마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뜻대로 계속해서 하세요. 어차피 4시간 5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20문장 가지고 계속 도돌이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의지로 신용을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해서 하시면은 저도 이 강의한 보람이 있고 그래서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혹시 뭐 또 궁금한 점 나중에 사역이 필요하시다면은 그 팜플렛에 있는 전화번호 또 아니면은 뭐 여기에도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쪽으로 나중에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해요. 우리 회원들하고 한 30-40명이 항상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1,000번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만 번 주기도문하고 또 아카데미를 이제 한 4주간에 걸쳐서 아카데미하고 또 이제 주기도문 특강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꾸준히 주기도문 운동을 현재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주기도문 뜻대로 기도하기.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영혼의 성장과 순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자녀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진정 자녀로서 행실이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시고
오직 빛의 자녀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심령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로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허락하실 때 이래조차 구하지 못하는 이들의 아픈 마음도 품게 하시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일용한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주를 경외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이웃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덫을 제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의 발 아래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새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